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 정의 실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정의 실현과 그 모양과 내용이 비슷할지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 실현의 이유와 명분은 세상의 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뭐냐를 생각해 보면 모두가 한 대답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홍해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바뀌는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이 바뀐 후에 이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데 기준을 주신 중요한 사건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바로 중요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타나 있는데요. 출애굽기 그 십계명 후에 20장 22절부터 23장 마지막 33절까지 그 십계명 뒤로는 계속 어떤 구체적인 명령과 규례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종의 사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회법이 나타나 있는데 이 십계명에 있는 법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서 구체적인 규례와 법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인 칼빈의 그 주석을 보면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주석은 출애굽기 하면 출애굽기만 딱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나와 있고 뭐 레위기면 레위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단권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칼빈 주석은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는 그냥 쭉 나와 있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이 네 가지가 주제별로 다 섞여져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내용들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 같은 주제를 설명하는 부분도 있어서 칼빈은 말하자면 그 네 가지 성경을 주제별로 헤쳐 모아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구절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려면 찾기가 꽤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게 그 십계명에 어떤 계명과 연관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답을 하실 수 있겠죠. 9계명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나오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계명과 연결되어서 칼빈 주석에는 그것과 같이 이렇게 구계명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3절 말씀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혹시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과 연관이 있을까요? 이거는 조금 어렵죠. 네. 바로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칼빈 선생님은 이 3절을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10계명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여기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죠. 위증,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라. 이것은 10계명의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의 어떤 구체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규례이자 내용입니다.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을 한다는 것은 모종의 거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자신이 어떤 이득을 취하게 될 때 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불의와 타협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다 이제 두 가지가 같은 의미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증언으로서 이것도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 2절에 나온 내용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빠지기 쉬운 그런 잘못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하나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다 달려들게 되죠. 뭐 다른 나라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런 거에 이렇게 몰려들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세월이 흘러가도 없어지지 않을 인기 종목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 공부하는 것과 다이어트 하는 것. 이거는 뭐 지금까지도 여러 방법들이 나오지만 계속 새로운 방법들이 나와도 좋다고 하면 또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이렇게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수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힘이죠. 고사성어 중에도 3인성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모여서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만큼 우리는 다수의 입장에 휘둘리기가 쉬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이죠. 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수의 의견이 존중된다는 것,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또 큰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면서 막강한 힘을 갖게 되죠. 이것이 우리 삶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에게도 신앙적인 소신을 가지고 정의롭게 올바르게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 다수의 움직임에 의해서 큰 고민 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겨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수가 따르는 길과 다수가 따르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안 좋은 영향이 무엇이냐 한다면 바로 우리의 사고 체제를, 우리 사고를 멈춰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수가 따른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하기보다는 나의 상태를 생각하는 거죠. 나는 지금 다수와 비교했을 때 도태되어 있고 또 이렇게 처져 있고 그런 어떤 일종의 소외감과 뒤처짐을 우리가 더욱 크게 느끼면서 빨리 어떻게 해서든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여러분 뭐 요즘은 추워서 이제 안 가고 여름에나 가보시고 뭐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셨겠지만 워터파크에 가면 그 유수풀이라는 게 있어요. 뭐 가보신 분은 아실 텐데 그 수영장 전체를 이렇게 빙빙 돌도록 이렇게 물이 한쪽으로만 흐르게 해서 계속 도는 그런 유수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유수풀에 이렇게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느 한쪽으로 사람들이 흘러가게끔 해놨는데 그거를 역행할 수가 없는 거죠.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나는 안 가겠다라고 버티면 사람들에게 짓밟히거나 이렇게 뭐 어떻게 당하게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다수의 결정과 다수의 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이 바른 길인가 악한 길인가를 분별해서 바르고 옳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신앙적으로도 어떤 소신과 지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신앙적인 소신과 지조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정체성과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신앙적인 정체성, 그런 기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불안합니다. 이러다 정말 완전히 뒤처져서 뒤로 낮아빠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걱정과 염려가 듭니다. 그런 모든 우리의 염려를 신앙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두는 것입니다. 여기 거짓 증언을 하고 부당한 증언을 한다는 것은 재판장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이죠. 그러나 이 문제를 좀 더 넓게 본다면 굳이 재판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 자기 영혼을 향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 이것 또한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것에 해당할 수 있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나보니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지 못해서 잘못된 것을 쫓아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헛되고 부질없고 참 별것 아닌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돈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나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어떤 말을 하길 원하시는가? 어떤 행동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득만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또 다수의 그 흐름에 의해서 휘둘리고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정의를 세우고 또 실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7절에 보면 중간에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했으니까 이게 마치 10계명의 6계명에 해당하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에 연결된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무고한 자나 의로운 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7절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규례와 연결된 그런 내용입니다. 또 3절에는 또 다른 주제가 나와 있지만
결국 큰 주제는 정의 실현에 관한 것인데요. 가난한 자의 송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보호해주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6절에도 같은 주제의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과도하게 보호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부당하게 대우해서도 안 된다. 정의롭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동일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어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하다고 해서 동정심이 들어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주면 반대로 반대쪽에서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정의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나그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타국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나그네는 부당하게 취급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그네들을 억압하거나 살기 어렵게 만들지 말아라. 어렵도록 짓누르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사례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렇게 이민자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또 다문화 가정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나그네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대우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뭐 뉴스나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이 나그네의 이 서름 저도 겪어봤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뭐 그 미국 친구들이 이제 뭐 장난으로 Go back to your country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말을 한다거나 정말 이렇게 대놓고 인종차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거를 종종 이렇게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그 받았던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런 대우를 받았던 장소, 그때 공기, 그들의 막 웃음, 막 이런 것들 막 생각하면 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나그네의 그 서름. 그러니까 뭐 나그네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태도, 그런 어떤 차별적인 태도에서부터 그런 차별적인 정책까지도 있겠죠. 그 나라 시민은 시민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들이 많이 있지만 이방인 외국인들은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부터 정의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나그네를 특별하게 대우해라 라는 게 아니라 압제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제한다는 건 계속 짓누르고 억압해서 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라,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또 다른 주제가 나와 있는데 원수에 대한 어떤 정의 실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러니까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너가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져 깔려 있으면 지나치지 말고 가서 도와줘라. 우리가 원수라고 하면 정의, 올바름을 생각하기 전에 가장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렇게 도와주는 일, 행위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음이 어려운 거죠. 도와주기가 싫은 겁니다. 내키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가장 힘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사람을 미워하는 그 감정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올바르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법들은 정의에 관한 법들입니다. 정의가 뭘까요? 깊이 들어가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봐도 이 정의라는 것은 바르고 옳은 것입니다. 그 뜻이 그렇죠. 그럼 우리가 왜 이 바르고 옳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왜 바르고 옳은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 왜 성경에서는 정의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정의라는 것은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함입니다. 공동체의 안정과 공동체성을 더욱더 확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차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사회법을 주신 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대표성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이 공동체를 보존하라는 의미,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하라는 그 의미, 또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그 영적인 의미를 찾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것은 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두고 말하자면 공동체가 정의를 세우고 실현하는 그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의로움을 세워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는 그 공동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민족을 보면 그 사회 속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다툼 없고 안정적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사회가 유지되는 것,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이 민족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정의 실현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가 근데 정의 실현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대단한 큰 일로 생각해서 마치 슈퍼맨이 악당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하고 지구의 평화를 이렇게 지키는 것, 이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만 보아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다수의 의견에 이끌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원수라고 무조건 외면하고 무시하지 않고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는 것, 이러한 일들은 사실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재판장에서 판사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권한을 판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도 정의는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올바름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올바른 가치관들을 배워나가고 깨달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이고 그러한 삶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의,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정의 실현,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정의를 실현할 때 우리 손에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정의 실현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면 손에 사랑을 들지 않고 칼을 들고 자꾸만 그 상대방을
상대방을 향해서 휘두르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을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참된 정의 실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정의를 실현하실 때 성경에 보면 그 안에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서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그 관통하는 주제가 뭐죠? 심판하시나 뭐다? 구원하신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정의 실현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정의의 실현입니다.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맙니다. 사랑 안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나타나는 우리 다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바른 생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의롭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판단력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